안녕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는 주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인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듯 보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도리어 고생을 겪는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뉴스를 보면 각종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아무 일 없이 부를 누리고 반대로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지요. 심지어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폭군과 독재자들이 한때는 큰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것을 떠올려 봅시다.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이 들 법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사람을 당장 벌하지 않으실까 하고 속으로 탄식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 신앙인이어도 마음에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비슷한 일화를 하나 나눠드릴까 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어느 시장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던 김영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물건값을 속이지 않고 떼어온 제품의 원가에 정당한 이윤만 붙여 파셨지요.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네에서도 신뢰가 두터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가게에 새로 들어온 상인 이 씨는 완전히 반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물건의 질을 속여 팔고 저울을 조작해서 양을 줄였으며 세금도 내지 않으려고 온갖 탈법을 일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씨의 가게는 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서 장사가 점점 잘 되었습니다. 반면 정직한 김 장로님의 가게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주변 사람들조차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양심적으로 해서 어떻게 버느냐고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김 장로님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정을 일삼는데도 잘 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살려는 저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기도에는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질문도 솔직히 쏟아놓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는 어려워도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가자.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고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5년, 10년이 흐르는 동안 두 가게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씨의 가게는 지점을 늘릴 만큼 번창했고 그는 큰 집과 고급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 장로님의 가게는 겨우 생계를 이어갈 정도였고 자녀들 교육비 마련도 빠듯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정직하게 산들 소용이 없네 하는 생각이 들 법도 했지만 김 장로님은 그때마다 시편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을 지켰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는 구절을 되뇌면서 억지로라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가게에 예기치 않은 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포탈해 온 것이 국세청 조사로 발각된 것입니다. 게다가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와 저울 눈금을 속인 행위 등 여러 불법이 드러나면서 그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잘 나가던 이 씨는 결국 시장에서 쫓겨나듯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한때 호화롭게 지내던 그의 집도 빚더미에 앉으며 고급 차와 집을 모두 처분해야 했지요. 몇 년 사이에 그의 형편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김영수 장로님의 가게는 여전히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이웃 주민들의 신뢰 덕분에 꾸준히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씨가 떠난 후에는 그 주변 손님들까지 김 장로님의 가게를 찾게 되어 장사가 더욱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도 결혼하고 평안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느덧 노년에 접어든 김 장로님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정직하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음을 제 삶에서 보여주셨네요.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가슴 벅찬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 장로님이 시장 근처 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는데 한 중년 남성이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그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수척해진 얼굴로 간절하게 자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한때 돈만 믿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법을 어기고 양심을 속이면서 남들보다 잘 살면 그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 잘못이 드러나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삶의 의미가 없더군요. 그때 과거의 시장에서 봤던 김영수 장로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중에도 항상 정직함을 지키고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해 주셨었지요. 저는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니 비로소 그 장로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심판을 받을 텐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고 말입니다. 마침 저는 사업 실패 후 우연히 한 교회의 전도를 받고 처음 예배당에 나가보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교만을 깨뜨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 지셨다는 복음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악한 죄인인 저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동안 참아주셨다는 사실에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의 고백 간증의 청중은 숙연해졌습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김영수 장로님의 눈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한때 하나님, 왜 저 악인을 내버려 두십니까? 탄식했던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던 것입니다. 집회가 끝나고 김 장로님은 이 씨를 찾아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씨는 장로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때 저를 책망해 주신 말씀과 기도가 이제야 제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형제님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놀랍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 김 장로님과 이 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때로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김 장로님이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셨고 결국 그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한때 악행을 일삼던 이 씨에게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통해 한 사람을 교만에서 낮추시고 다른 한 사람을 겸손과 인내로 높이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보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죄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듯 보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더디고 늦어 보이셔도 당신의 때에 완전한 공의를 베푸십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은 분명 악과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과 시간표로 역사하실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어떤 이유들을 알려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첫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악인을 즉각 벌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당장 멸망시키기보다는 그 사람이 회개하여 살 길을 찾기를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미루시는 것은 죄를 묵인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며 기다리시지만 그 심판을 완전히 취소하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해진 때가 차기까지 유예해 두시는 것이지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자들을 향해 진노의 날에 쏟아질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지금 당장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이 나중에 반드시 치러지도록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도 과거에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혹 한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즉각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셨기에 결국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죄부터 바로바로 벌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곧 우리 각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하시지 않는 이 기간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도 바로 시행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긴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또 요나가 전한 니느웨의 심판 경고에서도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미리 알리셨는데 그 기간에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자 예정되었던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 전에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본심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심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불만을 터뜨린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바로 그런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악을 행하던 니느웨 성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 하자 요나는 그것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알았기 때문에 혹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봐 걱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외쳤고 놀랍게도 온 성읍이 금식하며 죄를 뉘우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재앙 내리려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몹시 화를 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럴 줄 알고 도망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셔서 악인이라도 회개하면 멸망시키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악한 니느웨가 당장 망하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니 속이 상했던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조용히 일깨워 주셨습니다. 너는 수고도 안 한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 410-11 참조.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요나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악인을 즉각 벌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래 참으시며 악인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본래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하던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울 바울의 본래 이름의 죄악을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해 버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어디쯤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극적으로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빛 가운데 나타나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결과 교회의 원수였던 사울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악인이 즉각 벌을 받지 않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덕분에 이루어진 놀라운 구원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는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도 원래는 악명 높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인종차별과 탐욕 가운데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시 벌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뉴턴은 극적으로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자신의 과거를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유명한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벌을 내리셨다면 그런 회개의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이렇게 한 영혼을 죄에서 돌이키고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가져옵니다. 한편 악인 자신은 이렇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끝내 외면하고 계속 악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못 보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도 그들의 악행 하나하나를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더 악을 쌓아가는 그 시간은 결국 심판 때 내릴 공정한 형벌을 쌓는 시간일 뿐입니다. 앞서 인용한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진노의 날에 쏟아 부을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결국 끝나고 마침내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 하나님의 시간표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 둘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는 인간의 기대와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서 벌이 내려지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계획 속에서 완전한 때를 정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감각은 영원 속에서 움직이기에 우리의 조급함과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더디고 늦어진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거나 지체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늦지? 싶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을 잊으시거나 모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흔히들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 더디지만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역사학자는 이런 의미심장한 표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들은 천천히 돌아가나 결국 가루로 만든다. 맷돌이 아주 천천히 돌아가면 갈리는 소리가 당장 들리지 않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당장은 더뎌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집행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장 처벌하지 않으시는 듯 보여도 그 공의의 맷돌은 분명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동안 쌓인 모든 악이 반드시 곡식 가루 갈리듯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악에 대한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동시에 더 큰 계획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4대 만에 약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516 참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가나안 문화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400년이나 유예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때가 되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징벌을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충분히 드러나고 공의의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명백히 승리할 시점까지 참고 기다리신 후에 완전한 심판을 이루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잠시 번성하게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며 교만을 떨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 그를 쳐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세를 보내 여러 차례 경고하고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지요.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유예 기간에도 끝까지 완악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를 잃고서야 무릎을 꿇었지요.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 자기 백성은 통과시키고 뒤쫓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확실하게 집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즉각 벌을 내리지 않고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신 것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공의가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을 물리치신 소식이 주변 각국에 전해져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을 바로 처단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더 큰 뜻을 이뤄가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정당한 벌을 받게 하시기도 합니다. 성경 잠언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잠시 성공하게 내버려 두실 때 많은 경우 그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방자해집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더욱 무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의 파멸을 앞당기는 씨앗이 됩니다. 옛말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자에게는 먼저 번영을 허락하신다는 뜻깊은 말이 있습니다. 악인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죄악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악이 극에 달해 추호의 핑계도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자를 잡을 때 확실한 증거와 범죄가 드러날 때까지
잠복하였다가 때가 되면 검거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악인이 받을 벌을 조금도 억울하지 않게 가장 공의롭게 집행하십니다. 구약의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을 해치려던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장대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 7장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계를 뒤집으시고 오히려 그 악인에게 그 함정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악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에는 그 죄악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악인이 결국 심판받는 경우를 부분적으로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오랫동안 잘 나가던 악인이 한순간에 추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때 권세를 누리던 독재자가 결국 혁명이나 전쟁으로 몰락한다든지 기업에서 부정을 저지르던 사람이 끝내 비리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고 망하는 사례를 보곤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던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 나중에 큰 신뢰를 얻고 오히려 복을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완전히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예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 속에서 정의를 세워가고 계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악이 영원토록 득세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을 넘어뜨리시는 장면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런 현실의 사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굳게 믿게 해줍니다. 3.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 셋째로, 성경은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금 당장은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히 피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고 법망을 피했던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부자와 거진 나사로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사치스럽게 살았습니다. 반면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누워서 떨어지는 빵부스럭이라도 얻어먹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죽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저승에서 불꽃의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부자가 너무 괴로워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다오하고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벌을 받기는커녕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는 이처럼 엄청난 고통 속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궁극적인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때로 죽음 이후에야 완전히 드러납니다. 현세에서 심판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영원 세계에서는 결코 지연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의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받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와 상급을 받습니다. 이처럼 현재와 영원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응이 이 세상 중심이 아니고 내세 중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번성하다 지옥에 가면 이 세상의 번성이 저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참으로 진리인 말이지요. 영혼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 없이 제 가운데 누리는 잠깐의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니며 오히려 저주입니다. 반대로 잠시의 고난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복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악한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한다면 그가 현재 누리는 번영은 결국 무의미하고 불행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도 번성한다는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확연히 갈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를 만드는 날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지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리라 하셨지요. 말라기 317-18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끝내 복을 주실 것이며 완고한 악인들은 장차 뿌리째 뽑힐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인은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치료의 햇빛이 비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41-2 이처럼 하나님은 때가 오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공의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현실의 악을 보며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침묵하시나이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켜도 가만 계시나이까? 하박국 113 참조 하박국은 바빌론 같은 악한 민족이 죄짓고도 득세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3-4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이 잠시일 뿐 정한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을 알려주셨고 그 사이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며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바빌론은 한동안 세계를 제패할 듯했지만 결국 그들의 교만과 포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216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현재 악인이 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다고 증언합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면 최후 심판날에 악인들이 받을 최종 운명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큰 백보자 앞에 심판을 받는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영원한 불못, 곧 지옥의 형벌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들어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악인을 어떻게 다루실지 이것보다 더 엄중하게 보여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벌을 받는다고 해봐야 몇 년 징역 살거나 재산상의 손실 정도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감히 악인이 벌을 아예 안 받는다고 속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모든 악은 이처럼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빈말이 아니며 반드시 이루어질 무서운 현실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없고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고 선언되지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겪었던 억울함과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의인은 결코 헛되이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악인이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받을 형벌이 있고 의인이 잠시 고난당해도 결국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권면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책들이 펴지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재판관보다도 완전한 공정함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죄를 교묘히 숨겨서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감추어진 죄와 동기까지 낱낱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도 결코 악을 잊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악인의 모든 죄악은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는 세상의 권력도 재물도 어떠한 명예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악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겨진 채 자신이 행한 악의 대가를 치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 영혼의 상태와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후 심판의 실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악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해서 악이 승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때가 차면 더욱 완전하고 영원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 10년,
20년은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찰나와 같습니다. 악인이 회개하지 않고 누리는 잠깐의 영화는 곧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잠시 받는 고난과 손해는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그대로 회개하지 않은 악은 마침내 영원한 사망이라는 대가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거나 시험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 경외하며 믿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4.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믿는 이 자세.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이 당장 벌받지 않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진리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태도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거나 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처럼 속히 시들리라고 노래했습니다. 겉으로는 번창해 보여도 결국 풀같이 사라질 것이니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다윗은 이어 이렇게 권하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다시 말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악인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양심 따위 접어두고 저렇게 살면 편하고 잘 살 텐데 하는 유혹이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괜히 정직하게만 살았나 손해만 받네 하는 허탈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결코 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악한 이들이 벌을 면제받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은 여전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그들의 양심과 영혼이 이미 벌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더 크게 심판받기 위해 잠시 유예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악은 잘되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조급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회사원이 정직하게 일하다가 실적 경쟁에서 밀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반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아부를 일삼던 동료는 승진하고 큰 보상을 받았지요. 겉으로는 악한 쪽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직원은 끝까지 양심을 굽히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성실함과 신뢰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청렴성을 인정받아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로 발탁되었지요. 반면 부정한 동료는 뒤늦게 비리가 드러나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도 처음에는 악인이 득세하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고 속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정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바른 길을 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원수가 밤에 가라지 잡초의 일종을 몰래 뿌려 놓았습니다. 곧 싹이 나서 자라나 보니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놀라서 주인님, 밭에 가라지가 섞여납니다. 우리가 가서 뽑아버릴까요? 하고 묻자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함께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이르거든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해 가라지는 묶어 불태우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24-30 36-43 참조. 이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종 추수의 때까지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이 세상에서 자라도록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왜 당장 저 악한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않으십니까? 여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섣불리 심판을 집행할 경우 생길지 모르는 더 큰 손해를 아시기에 마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 뿌리까지 상할 위험, 최종 추수 때까지 일단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가라지는 반드시 거두어 불태우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지금 악이 함께 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완전한 결말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뜻을 신뢰하며 성급히 판단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전능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큰 고난 속에서도 끝내 깨달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쏟아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겸손히 입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욥기 2120이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함부로 단정하거나 불평만 늘어놓기보다 주님, 제 생각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자세는 악인의 형통을 볼 때 미움과 분노만 품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직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앞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악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빨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들의 악행 자체를 옹호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그 영혼까지 저주하며 멸망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들이 회개하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래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 우리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의 구원을 소원하는 사랑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이러한 사랑의 태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로마 병정들과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34 예수님조차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의 용서를 구하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마땅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60 그때 그를 돌로 치는 무리 중에는 후에 사도가 되는 사울도 있었습니다. 스테반의 그 기도가 훗날 사울 바울의 회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회심시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지요. 이렇듯 악인을 위해 긍휼히 기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왜 하나님은 악인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기에 악인을 당장 멸망시키기보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영원히 면제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국 그 죄값은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크신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 일하시며 우리가 보기에 더딘 듯해도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불행과 심판임을 기억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형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완전한 공의의 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악이 드러나고 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성경 말씀대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눈앞의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대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1고 가르칩니다. 당장은 악인이 벌을 피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최후에는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불의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보다
인간의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원망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여호와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19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더디고 또 이해하기 어려워 보여도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틀림없음을 증언합니다. 결국 성경 말씀이 옳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선과 악을 심판하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참고 견디되 악을 본받지 말고 더욱 선을 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